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을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데 차장대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방에서 무리지어 몰려드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떠미는 바람에 가만히 계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기와 질투로 주님을 죽이려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따라다녔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과 병 고침을 받으려고 열심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영적 문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슨 이유로든 열심으로 따라다니는 무리들 가운데서 무리들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인기나 그들을 이용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에 나오는 자를 제자로 따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모집하거나 자원하는 자들을 모으지 않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시고 거기에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이 유대인 가운데서 남은 자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말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 감격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도 내가 자원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원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솔직히 나이 좀 들어봐요. 누가 원해요? 안 원해요. 내가 막 원하지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뭔 그런 비참한 말을 합니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원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그 가운데 12명을 그리고 제자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병고침과 같은 혜택을 입은 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그저 평범한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제자로 부르시고 세웠을까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이유를 찾아서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참으로 의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를 택하는 시작과 목적이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처럼 제자들을 찾아서 현장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회당이나 서원을 차려놓고 간판을 걸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제자를 택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서 현장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보고 깨닫게 해서 결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아, 나도 주님처럼 저래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제자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부르기는 주님이 원해서 불렀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제자 되려면은 그 첫 번째 필수 요건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구원은 함께의 내용과 수준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한 영인 사단과 함께 하는 나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 풍속을 따라 썩어질 것과 함께하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육신에 속하여 헛된 욕망을 쫓아 살던 우리를 성령 충만과 인도로 세상 살리는 영적 능력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내용과 수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원하고 상관없이 사단에게 속하여 세상과 함께하고 육신과 함께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함께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알죠? 나와 함께하는 위드, 우리 모두 교회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함께하는 완네스.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가 주님과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과 함께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바로 그 함께입니다.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다른 거예요. 사단에게 굴복하고 세상의 종노릇해야 되고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 우리가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 가진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진 신분 따라 사단의 종이었을 때는 없던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는 주님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게 불렀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는 그럼 나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합니까? 어떤 사람은 늘 일 당하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주님을 놓쳤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주님과 함께 했다면 내가 이런 실패 이런 낭패 안 당해도 될 건데 내가 또 놓쳤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24시 영원히 평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육신을 가지신 주님도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게 육신을 가진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방법이었어요. 그럼 나만의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누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러분과 나를 이번 주간에 잘 정리해서 그걸 평생 영원한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고요. 그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게 내 무능력, 무기력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도 코로나 함께 해보니까 묵사발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염려가 없는 거죠. 늘 주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걸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누구, 너는 어떠? 이게 다 세상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뭘 해야 되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을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이런 걸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이 함께의 비밀로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함께의 비밀을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눈에 보이는 데마다 복음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설거지하면서도, 화장실 가서도, 자기 휴대폰에도. 우리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나중에 나이 들면 손에 잡고도 잊어버린다니까요. 늘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구나. 아, 주님이 지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구나. 그러니까 자연히 신앙 고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낭패를 당할 때 순간의 고백이 영원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순간 아이고 죽었구나 이러면 죽는 거예요. 순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두고 소수의 사람을 제자로 세우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보내시는 이유는 전도입니다. 주님은 전도하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두 번째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잊고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알더라도 가서는 뭘 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렸다마는 교인이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교회사 전통을 보면요,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을 위주로 영적 생활을 강조하는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과의 합일, 그리스도와의 사귐, 성령 안에서의 친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신비주의나 경건주의 신앙의 흐름이 그리스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 이들은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깨달은 것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별도로 수도원이나 영성단체를 만들어서 평생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자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서 나온 아주 깊이 있는 깨달음의 글들이나 신앙 전통이 세속에 물들어버린 교회를 각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강조하고 그것만이 영성이라고 하는 바람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놓쳤습니다. 현대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전도 때문에 왔는데 오늘날 교회는 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강조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신비로운 체험, 공동체적인 생활, 그것만 강조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또 나가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놓친 현대교회가 어디까지 밀려왔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과의 친밀함을 쫓아가는 일반 종교의 영성을 따라합니다. 그런 곳에서 한 체험을 가지고 마치 그게 기독교 복음의 영성인 것처럼 속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유일성을 놓치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거기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대꾸도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특성이 비슷한 게 있어요. 기도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도 하고 남을 돕자고도 하고 뭔가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자고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식도 하고 같은 건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가 뭐냐? 인생은 제 문제 해결 못하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하면 그 소속이 사단에게 속하여서 사단이 뿌려놓은 함정, 털, 올무 12가지에 묶여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가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길, 죄를 해결하는 일, 사단을 이기는 일, 지옥과 재앙을 이기는 길,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교 비슷한 거 말해보는 거 같이 어울립니다. 그게 무슨 큰 신덕을 가진 것, 영적 힘을 가진 것처럼 스스로 속습니다. 교회가 그리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자기를 찾고 더 나은 자기를 만들지만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게임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을 섬기다가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 누리는 것이 복음적인 영적 생활입니다. 복음이 주는 참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도의 내용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길입니다. 전도하는 그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나오는 결과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마지막에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함께하는 자가 할 수 있지요. 전도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늘 세상식으로 살고 세상에 늘 참패당하고 나 자신의 육신에 늘 끌려다니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함께하고 전도하는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위한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능력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복음 전도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 말하는 것은 선전이나 이야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도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과 함께하는 자를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누리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육신과 함께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고통당하는 자를 성령 안에서 인도받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적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목표는 이미 믿는 자를 잘 믿게 만드는 것이 전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전도의 목표는 불신자를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제자로 만드는 것이 전도의 목표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불신자에서 제자가 된 사람이 다시 다른 불신자를 제자로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의 목표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불신자를 제자로 삼아 다른 불신자를 제자로 재생산하는, 그게 전도의 목표다. 그러니까 자꾸 믿는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 시비 걸고 그 뭐 옳고 그르고 따지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네 가지에 걸리면은 인간관계 무너집니다. 시비, 옳고 그름, 이해, 이익, 손해 걸리면은 인간관계 무너져요. 그러니까 시비와 이해에 걸리지 말고 복음 가지고 무조건 베푸는 겁니다. 뭐 돈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기도로도 생각으로도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것이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가 전도자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한 제자 삼고 한 렘넌트 키우고 한 지교에 세우는 이 전도의 24시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는, 전도도 하게 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무리를 마다하시고 소수의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이나 신앙을 가져도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은 이해도 납득도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현대인들은 믿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모르고 있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알면서도 예면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 사실, 영적 진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처럼 지은 게 아니라 만물과는 달리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적이시고 영적 존재고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는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존재이었던 그 중에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게 성경에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럴 때 그 계명성이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때 사단에게 동조하여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함께 쫓겨났는데 성경은 이들을 보고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내세에 못 가고 이 지상에서 맴도는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원래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천사와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지만은 천사는 육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영인 사단과 귀신들이 활동하는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어디에서요? 악한 영 사단과 귀신들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 그 역사가 성경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입성할 때는 완전한 죄와 관계없고 육신과 관계없는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사단에게 매여 있고 저주 지옥에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영화로운 거예요. 이 영화로운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영화를 입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놓았습니다. 성경은요, 세상과 인류의 시작,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의 시작, 나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고통과 기쁨, 그런 모든 시작이 어디냐, 그 해결이 뭐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그 모든 존재와 역사가 완성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40여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1600년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구약 39권 929장, 신약 27권 260장, 총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스도와 사단, 그리고 세상사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경, 일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서양 문학의 최고가 게테 아닙니까? 게테의 파우스트, 연옥에서 천국을 찾아가는 거, 그 성경에서 아이디어 얻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잘못 기록됐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성경에 사단과 죄와 영적 싸움이 없는 장은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것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이후,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과 죄와 영적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인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뭐냐면은 죄인인 인생이 살아온 과거사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요, 앞으로 인류가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야 될 미래사입니다. 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리고 계실까요?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사는 영적 전쟁이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영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워낙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속아 살아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뭐 현미경으로 보인다 그러면 보인다 그러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현미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인다 치지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공포, 두려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날 눈에 보이는 게 진리라고 속아 살아서 손으로 만져야 진리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사, 내 인생사는 전부 다 뭐냐? 영적 전쟁이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 없으면, 영적 권능이 없으면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귀신아 나가라 이러려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 세상사가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거기에 이기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영적 권세, 권능을 가지고 세상 살린 기록들이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이고 그게 선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이리 말하면 쉽게 떠오르는 게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되지 뭐. 결국 돈 없어서 죽는 거지. 죄송하지만요,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게 타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돈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퍼뜨리는 말입니다. 돈 가지고도 못 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최고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지. 결국 돈 없어서 죽는다 그럽니다. 돈 많은 미국, 유럽 보십시오. 그럼 괜히 죽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참 모순이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밭에 어마어마한 채소 다 갈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팔 길이 없다고. 그런데요, 아프리카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단순한 생각에 그거 그냥 그쪽 주면 안 될까 말이야. 굶어 죽어가는 사람.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탐욕의 시스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아니고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스며들어 있다니까요. 그게 타락이라니까요. 그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 안에서 영적 힘이다. 복음 안에서의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용만 당합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자가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예?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못 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깊은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한테 이용만 당합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그래요. 많은 돈을 갖고서도요, 속임만 당합니다. 건장한 몸을 갖고서도요, 자기 망치는 데 씁니다. 뭐가 없으면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식이 모자라도 지혜로 이깁니다. 많은 돈이 아니라도요, 돈 많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연약해도요, 세상을 움직입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렘넌트 7명을 보십시오. 전부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별다른 재주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신세 처지가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늘 쫓겨다니는 도망자고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살았고 승리했고 살렸습니다. 뭐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영적 힘 가지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다 이겼습니다.
결국은 세상 살리고 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영적 힘,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끌어갈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힘, 그게 지식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경험으로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거 다 아십니다. 모자란 거 다 아십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집중할 수 있는 게 영적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듣고도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집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계속 그냥. 그럼요,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지나가는 말에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니까요. 주님을 보면서도 생각 못하는데 다 부인해놓고 다구름 소리 듣고 생각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영적 힘이 생깁니다. 영적 힘이 생기면 특징 변명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합리화시키도록 머리 안 돌립니다.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남한테 꾸루 다니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각종 병든 자들이 낫고 전도전쟁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놔두고 왜 원하는 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왜 원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세 가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거기에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몇 사람에게 새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형제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 더하여 준 새 이름으로 끝까지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새 이름을 더하여 주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름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삶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름을 살았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는 교회의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그런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과 나를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인본주의 종교에 속해 살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 이름 위에 하나 더하여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제자.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다. 복음의 사람이면서 전도자.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명예로운 이름이 뭐냐? 국가 최고 명예훈장이 있듯이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전도자는 말 안 해요. 복음으로 담났다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 위에서 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나는 알고 먹고 마시고 전하는 것도 복음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 개척하고 3일 만에 우리 자금 나를 목사 되도록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신학생활로 키우고 이제 목사도 되고 개척을 시작하는데 3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마지막 저한테 남겨준 말이 내가 병문안 마치고 나가는데 내 손등을 써다면서 좋은 목사 되라, 좋은 목사 되라, 좋은 목사 되라. 그게 세 번 해주셨어요. 그 좋은 목사 돼야지. 그 내가 좋은 목사가 뭔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 내가 복음 전도를 만났어요. 전도자를 만났어요. 전도자가 가장 좋은 목사예요. 전도 안 되고 전도 못하고 전도에 관심 없는 목사는 그냥 직업이에요. 직업.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 그게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 진짜 장로가 누구겠습니까?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라는 이름을 새로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라는 새 이름으로 삽시다. 이제 복음 전도자라는 새 이름에 맞게 살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원해서 부르신 그 뜻을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전도자로 삽시다. 이름에 맞게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망의 손에서 건져내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갈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이름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며 전도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